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5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면에 기록된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1787년 당시 28세의 영국 하원의원이었던 윌리엄 월버포스는 노예 해방을 위해 헌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당시 노예 무역은 국가 수입의 3분의 2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영국 산업의 기둥이며 근간이었습니다. 또한 국가 안보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 월버포스는 노예 해방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고 노예 제도를 폐지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왕족과 귀족, 재벌 같은 기득권층에서 그를 위협하였지만 월버포스는 하나님의 뜻이 노예를 해방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길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매일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오히려 담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노력했습니다. 결국 1833년 46년이 지난 해입니다. 영국에서 노예제도 폐지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열흘 후 월버포스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다는 환희와 감격 속에서 생을 마치게 됩니다.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속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그래서 만약 하나님의 교회가 없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없었다면 세상의 역사는 어떻게 변화되었을 것 같습니까? 노예제도가 폐지되고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지금과 같은 문명사회가 됐을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노예제도는 계속되었고 봉건주의도 지속되었으며 우상숭배로 가득한 세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당시 헬라 철학이 로마를 통해서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노예 제도를 지지했으며 우상숭배와 편승했고 세상 속에 전쟁과 폭력과 무질서와 혼돈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결국 멸망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 진리를 붙잡고 믿고 이 일의 증인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여 그 속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밝히 알려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그 뜻을 소원하며 행하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 속에 분명한 존재의식을 갖고 구별된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에 향하여 하나님의 동역자라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어서리티를 말합니다. 특별한 존재예요. 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재상 비스마르크의 일화입니다. 어느 날 궁정에서 큰 연회가 벌어졌습니다. 그 연회 자리에 가보니까 당시 재상이던 비스마르크였는데 자신의 자리가 저 구석에 별 볼 일 없는 거기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면서 수군수군댑니다. 그때 그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어디에 앉든 그것이 바로 상석이라네. 전 이 사건을 종종 생각을 해요. 내가 어디에 있던 그것이 상석이라네. 이것이 권세 있는 자의 생각이에요. 세상이 뭐래든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 있는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세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자존감 낮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환경의 문제고 능력의 문제고 지식의 문제고 소유의 문제고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존재냐?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자존감이 낮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까? 근본적인 존재의식이 잘못됐어요. 세상에 휩쓸려 버렸어요.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망가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이 항상 먼저인 거예요. 거기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능력은 추상적이에요. 나의 열심과 능력, 여기에 의존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요,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예수님의 선언이요, 예수님의 잠언입니다. 이 짧은 한마디 속에 충만한 복음의 메시지가 계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이며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관계로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를 명백히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항상 묵상하며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내 인생의 사건으로 성취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지금 이 말씀은 소금과 같은 사람이 되라도 아니요, 세상에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뜻도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능력과 결단과 소원으로 이런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뜻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그 위대한 산상수훈의 팔복,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팔복의 적용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이미 이 팔복이 주어진 거예요. 이 신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새롭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 말하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이 복을 받은 자만이 세상의 소금이에요. 이 복은 오직 하나님의 복음과 성령의 역사로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내가 결단하고 많은 선행을 베풀고 나의 의의를 통해 지식을 통해서 인격적인 사람이 되어 세상의 소금 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존하고 복음의 역사 속에 믿음으로 되어지는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씀 안에는 먼저 하나님의 자녀를 지명한 것입니다. 너희는 곧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뿐입니다. 그 외에는 세상에 소금 같은 존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불행하게도 극소수뿐입니다. 자, 세상과 소금을 비교해 보세요. 극소량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결과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아시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교만하여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예 구주로 영접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본받지도 않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지 않아요. 그 불신앙으로 스스로 구원을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비교해서는 극소량의 소금, 그 존재만이 하나님의 자녀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세상을 암시합니다. 세상은 부패하고 타락했어요. 어둠 자체예요. 그러기에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합니다. 특별한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이 부패와 타락을 방지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창조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잠언은 세상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세상의 소금입니다. 세상 밖의 소금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 세상 안에 있는 소금을 의미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 하면서 잘못된 결단을 내리는 그럴듯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수도원 운동이에요. 자, 수도원에 가서 산속에서 10년, 20년, 30년 오랫동안 성경을 묵상하고 뭐 그림을 그리고 나름대로 대단한 인격을 가진 고매한 신앙을 가진 성자 같은 인생을 살아가며 그걸 자랑합니다만 그건 종교적 환상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왜? 세상 속에 소금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지. 그 동떨어져서 끼리끼리 나 홀로 거룩한 인생을 지향하고 그것을 무슨 명예로 성자 같은 인생을 살았노라 말하는 건 그게 통하는 건 세상뿐이에요. 잘못된 인생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그걸 버려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시대에도요, 자꾸 하나님의 뜻을 받기 위해서, 영감 받기 위해서 산속으로 들어가는 사람 많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일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날 때마다 그런 소리를 해요. 그 산속에 뭐가 있는 가는 거예요? 뭐 조용하고 묵상이 잘 되는데 지금 장난쳐? 그럼 불교 절에 가지 그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로 가야죠. 하나님의 전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기도하며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지. 아니,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서 깊은 산 속으로 조용한 물가로, 이건 세상의 소금이 아니에요. 세상 밖의 소금, 그걸 지향하기 때문에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은 이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최고의 찬사입니다. 매우 특별한 귀중한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잠언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께서 친히 지명하신 하나님의 자녀다. 그 존재의식을 항상 갖고 살아야 합니다. 당시의 격언입니다. 태양과 소금보다 더 유용한 것은 없다. 이것이 그때의 시대 문화요, 철학이에요, 교육이에요. 그만큼 소금은 귀중한 거예요. 또한 소금은 신과 같다. 이런 격언을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이나 듣는 청중이나 당시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그래서 그 격언 속에 소금이라는 언어를 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절대적으로 세상에 필요한 고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깨닫게 하시는 잠언입니다.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이런 존재의식 속에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비록 죄인이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나타난다는 정체 의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그렇지 못하면 잘못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너희는 세금은 소금이다. 이 소금이란 선포에는 소극적인 의미가 나타나 있습니다. 적극적인 차원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 선언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사건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영화로도 나왔고 믿지 않는 사람도 그 사건을 알아요. 소돔과 고모라. 자, 여기에 교훈,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왜 멸망했느냐? 너무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러나 더 중요한 원인을 기억해야 합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다윗의 통치 아래 있었던 남유다 왕조, 그들이 멸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상황에 처해졌나? 이 성경이 자세히 기록됩니다. 그들이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의인 한 명이 없어서. 이것이 예레미야서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기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한 명이 없어서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를 창조하십니다.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의인 한 명,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이성적으로 경험적 판단에서는 막 화가 나지 않습니까? 이거 뭐 정치판이나 이거 보면 이거 정말 싹 없앴으면 좋겠어요. 비난, 원망, 정죄, 참 이거 뭐 답도 없어요. 그러나 그런다고 뭐 세상이 더 나아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의인 한 명이 있느냐의 문제.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의인 한 명이 있느냐, 이걸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인가?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소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내게 사건으로 임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질문입니다. 소금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야 이 잠언의 메시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기능은 똑같아요. 소금엔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먼저가 부패를 방지하는 거죠. 방부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 속에서 패역한 세대에서 방부제 역할을 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창조하신 사람입니다. 꼭 필요한 존재예요. 두 번째 기능은 음식의 맛을 내게 하는 거예요. 맛없는 것을 방지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뭐 재료가 좋아도, 음식 솜씨가 좋아도 소금이 없으면 끝이에요. 그 맛있게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 이유는 이 세상 속에서 맛을 내는 거예요. 인생의 맛, 인생의 의미와 기쁨과 활력을 내게 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소금이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 기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간단합니다. 스며들어 녹아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한국 속담에도 부뚜막에 소금을 집어 넣어야 한다는 말이 있어요. 안 집어넣지 않으면 소금이 스며들지도 못하고 맛을 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 속에서 그 기능을 다하려면 세상 속에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반면교사예요. 그들은 선민의식을 가졌고 율법을 받았고 지켰으며 정말 애썼어요. 수많은 율법의 형태들을 만들어갔어요. 또 안식일을 지켰고 목숨 걸고 수호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묵상했고 11조를 내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심판받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왜곡했고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택한 이유는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하기 위함인데, 이들은 세상 밖에서 구별된 삶으로 끼리끼리 자기 민족만 선민이고 남은 다 죄인이고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개의치 않았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삐뚤어진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성경은 말합니다. 저들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율법을 지키며 애썼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택한 목적은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함인데, 이게 세상과 동떨어져서 자기 민족 우월성에 빠져 소금의 기능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매주일 교회 나와 예배드리고 내게 주신 말씀을 듣고 찬양하는 거, 이건 하나의 본질이에요. 여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만 이건 시작이에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매우 훌륭한 신앙생활이지만 이것이 확산돼야 돼요. 세상으로 나아가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또 여행 중에도 이것이 나타나야 돼요. 그 소금의 기능이 영향력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세상 속에서 구별된 존재의식을 가지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사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소금의 존재로 살기 위해서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항상 먼저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이 먹고 마시고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 하지만 무엇이 구별되냐? 존재의식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합니다. 항상 하나님 중심의, 은혜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무엇보다도 팔복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팔복의 적용으로 주신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선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면 자기를 부인하게 됩니다.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고 자기 부인이 이루지 않으면 세상의 소금이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조롱거리 될 거예요. 그 신앙생활 잘하지만, 사회에서 봉사하는 것 같지만 세상 사람이 보기에 크리스찬이랑은 사업 안 해, 뭐 이런 사람들 많더라고요. 왜? 더 지독하대요.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세상에 소금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주일날 나와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봉사를 한들 자기 부인이 이루어져, 자가 깨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세상 중심의 삶을 버려야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마음과 지식과 생각을 본받으며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목적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소원되며 놀라운
성취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다시 귀를 기울여보세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무용지물이란 말이에요. 아니, 더 넘어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다. 사람들에게 밟힐 것이다.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믿고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지만 세상의 소금의 존재의식을 잃어버리고 소금의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오히려 세상 사람의 조롱거리가 돼요. 뭐 저런 사람이 교회를 다녀? 하나님을 믿는데 오히려 비난거리가 돼요. 하나님 앞에서도 심판받고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건 무서운 경고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교회가 있고 그리스도인의 수를 얘기하지만 정말 거듭난 사람들 맞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교회에 맞는 겁니까? 대다수의 교인들이 존재의식을 잃어버렸어요. 세상의 소금에 존재의식을 갖지 못한 채로 살아가요.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살아가요. 이것이 잘못된 인생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내게 주신 팔복,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 거기와 상관없이 자꾸 살아가다 보니까 영향력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무용지물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쓸모없는 짓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자꾸 나의 뜻, 나의 소원에 집착하며 종교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존 웨슬리 목사님의 일화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밤에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서 강도를 만났어요. 근데 강도가 가져갈 무엇이 없어. 돈이 무슨 조금밖에 없어갖고 강도가 그거 안 가지고 간다고 그러고 갈판이에요. 돌아서는 강도를 소리쳐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잠깐 멈춰라. 내가 당신에게 더 큰 것을 줄 것이 있다. 더 좋은 것을 줄 것이요. 깜짝 놀라서 강도가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형제요, 당신이 이런 생활을 후회하게 될지도 모르고 만일 그날이 오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강도는 놀라서 그냥 도망갔고 존 웨슬리는 그 자리에서 기도했답니다. 이 복음이 저 사람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해주세요. 그리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 잊어버렸어요. 한 수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예배 후에 교인들과 인사를 나눈 중에 낯선 사람이 찾아와서 자기를 소개하더랍니다. 지금은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지만 과거에는 강도였습니다. 목사님, 제가 수년 전에 목사님께 강도짓한 그 사람입니다. 오히려 존 웨슬리가 더 놀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중에 그 사람이 말하더랍니다. 다 목사님 덕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제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만 복음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그 속에서 죄인이 회개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역사에 수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18세기의 프랑스 혁명을 다 기억하실 겁니다. 개혁을 주장하며 피의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수만 명이 참수당했고 엄청난 폭력 사태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개혁이 일어난 영국에는 피의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역사가들이 왜 그럴까? 영국 사람들이 본래 착했나?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 답을 이렇게 내립니다. 존 웨슬리 한 사람 때문이다.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요. 그 영국에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서 피의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다. 성도 여러분, 나는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의 주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항상 나를 깨우십니다.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 날마다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내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세상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잊지 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이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둠의 세상 속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입어 이 어두운 세상에 권세에 있는 자로 담대한 인생을 살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의 주 성령이시여,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며 받아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그 역사의 증인으로 바른 정체의식을 가지고 구별된 의식 속에 오직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됨이 얼마나 값있고 꼭 필요한 존재인가를 항상 인식하며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먼저 구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승리의 삶을 살도록 지켜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